이 아침에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기가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증언하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걸 증거하려고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겁니다. 그 목숨을.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는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을 바라볼 때 정치적 여건이 지금 힘들고 세상에 돌아가니 다 힘들어도요, 이 여건이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여건에 비해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반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3절 읽어볼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받게 하라죠. 저도 어제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적으로 볼 때는 저보다 목회를 더 먼저 하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지금 교회가요, 지금 다른 데에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문익환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민주화 이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면 문익환 목사입니다. 문동환 목사, 그 동생.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할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찾아왔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옥고를 치르면서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전 이분이 목회자로서의 길을, 목사로서의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이분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 이 사회가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처음은 이 복음적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친한 친구가 정치적인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자 이분이 이 나라를 대해서 이 나라의 정권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을 제가 볼 때는요, 한 번도 예수님이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문익환 목사님이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이분의 대통령 신문에 올라가면요, 여기 문익환이라는 정신적 지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문익환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문성근입니다. 지금 이 아들은 기독교의 신앙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침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을. 어제 여러분이 복음을 만약 전했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가치가 있고 내가 이걸 누구에게 전하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9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며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화가 있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안 받는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 제가 어제 저녁에 참 문익한 목사님을 생각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또 그분 나름대로의 획을 그었지만은 그분은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었고 이 나라 민주화다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기초를 놓은 분이 바로 문익한, 문동한 이 두 목사님이십니다. 이건 온 국민이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마다 교회가 관심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얼마나 교회 외모를 꾸미고 교회를 참 아름답게 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 바울은 이 핵심을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은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도 저녁에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난 내 형제들, 친척들 가장 가까운 분이 55명이더라. 55명. 그 동생들 또 형님 또 처남 조카까지 다 해가지고 보니까 55명이고 우리 성도들은 다 포함되지만요. 이분들 가운데 지금 복음에 들어오지 않은 분이 참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예배당은 나가지만은 복음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익한 목사님 같은 분이 복음을 알았다면, 진짜 제대로 알았다면요, 그렇게 생을 마치지 않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화에 큰 획을 그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일들이 있죠, 이 땅에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제가 드린 이 프린트물을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고 또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자, 22절 볼까요? 고린도서 9장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할렐루야. 그러면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참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게 돌아가는데 이 뿌리를 놓은 분들이 목사님이시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나라에 기도하십시다. 정치인이 부족해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언제보다 어떤 정치인을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복음을 나 자신에게 다짐하고 내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분이 진짜 복음을 갖고 있으면요, 복음으로 대화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발견하면요, 할머니 내가 복음 받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보 내가 복음 받았는데 복음의 내용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왜? 내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니까요.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 화제거리겠지만 나의 가장 큰 화제거리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굳게 서는 것은요,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